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내시는 다섯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예. 다들 믿음이 있으시죠? 네. 근데 이게 믿음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목사인 저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문제, 이제 또 목사가 되었으니 또 목사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 또 그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믿음. 예, 믿는 것 외에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입증되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은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쉬우신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 간혹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누가 시비를 걸든가 운전하는데 살짝 끼어들기만 하던가 그러면 금방 내 안에 있는 불덩어리가 확 올라가가지고 욕이 안 나가면 다행인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대답도 슬픈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면 뭐 내가 강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절 보시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명 가볍다. 예. 십계명 중에 10개죠, 10개. 우상 숭배하지 말라에서부터 이상한 것들 모형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예, 여기서도 많이 결리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에서부터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또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대략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되는 십계명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오늘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죠? 예, 그러면 어느 생각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예, 무겁다, 어렵다, 지키기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처음에는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 점점 힘들어져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알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은 힘들어라고 하는 생각을 안타깝지만 접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생각이기 때문이죠. 저 또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과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 과연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리고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또 세상을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쳇바퀴 도도 뺑뺑이 뺑뺑이가 이렇게 도는데 5장 1절부터 읽어보셔도 이게 서로 앞에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머리를 물고 또 앞에서 읽었었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게 서로 막 맞물려 가지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은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 자, 신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서 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 저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따라붙었기 때문에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또 영어 이름처럼 이름이 앞에 가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어릴 때 별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기억이 가르쳐 주셨겠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빠져서 그런지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는 그 분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하나님이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바로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가 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도 물론 믿어야 하지만 그런 예수가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우리는 그 내용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다른 나의 이웃, 나의 형제,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계명을 예수님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같은 계명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다다, 처음이자 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그건 뭐냐? 예. 그냥 떡 하나 주고 돈 좀 찔러주고 하는 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나타나는 증거. 너가 진짜 예수를 믿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그것은 바로 내 이웃, 내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법을 그래도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과를 다니시거나 법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좋지만, 예, 관련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재판에 있어서 이기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나요? 재판에서. 예. 아, 이 사람은 정말 정의로워. 이 사람은 잘 살았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재판에 걸렸습니다. 승소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공부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가 다른 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구구단을 잃어버리신 분은 없죠. 근데 근해 공식 기억하시나요?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예. 머리가 어지러우신가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2차 방정식, 뭐 방정식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이 근해 공식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근해 공식은 수학을 공부할 때 빠지지 않는, 예, 암기,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반에서 꼴찌하더라도 근해 공식은 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해 공식을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공부에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한 뭐 폐단이 있어서 요즘에는 언제부턴가 초등학생 뭐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더 피곤한 인생들이 되었죠.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 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서 학원에 두세 개씩 다 다니고, 예, 그렇게 있는 거죠. 시험을 치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치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내가 이것은 알고 이것은 모르구나. 아, 내가 공부를 못했구나. 아, 이 외웠는데 이게 못 외웠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험을 치러 봐야 아는 거죠. 근데 실험을 치르지 않으면 외웠지만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고시생들이라던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그것이 참 힘든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믿음이 눈에 보이시나요? 믿음을 보신 분. 예, 믿음은 무슨 모양인가요? 하트? 아니면 사각형? 예, 정육면체? 3D? 예. 성경은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네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표본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 나 예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같은 말이죠. 예,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지켜야 한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해.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했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또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예,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이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면 주일만 예배 드릴 때만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이제 죄의 고백, 또 용서의 말씀, 뭐 이런 거 순서를 늘 하는데 어릴 때는 이런 게 좀 저걸 왜 맨날 해야 되나 예배 때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일주일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기도. 예.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매주 저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좀 다른, 좀 거창한,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은 왜 한 사람도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나이도 먹어가면서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예, 50대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벌써 50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범주에 내 밖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 중 한 분은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싹 세 단어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냐면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로 세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쓰셨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해서 창조, 타락, 구원. 그런데 그 교수님은 왜 꼭 성경을 그렇게만 보아야 하는가라고 해서
다른 세 가지를 주장하셨는데 어, 정의, 평화 또 다른 거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저는 좀 뭐 그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굳이 또 그렇게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우리네 인생, 내 하나의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도 죄인에서 조금 더 거창한 모습으로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 실체고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지 못하게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그 생각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 성경이 쓰여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세 가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좀 쉬우신가요? 뜬금없는 질문 있죠? 예. 혹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시나요? 잘 안 됩니다. 예.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없고 세운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내 삶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회방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옆에서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등장한 단어고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관심을 가졌던 책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인가요? 예, 그런 책을 우연히 접하면서 아, 세상에 이렇게 또 과거에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사람과 로봇가 합체가 되면서 희한한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신학 공부하는 시절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나라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라가 반쪽에 갈린 것에서도 부족해서 위아래 좌우 나이대별로 또 정당별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뉴스도 나오고 많은 정보도 나오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어느 뉴스에서 보도를 해요. 또 그거를 또 누가 또 따가지고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고 근거를 또 대가하면서 또 그거 하면 또 다른 반박이 또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한번 그것에 빠져가지고 알아보다 보면 하루 이틀은 그냥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도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 또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무엇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눈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미디어, 특히 요즘 유튜브, 1인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도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슬람 쪽에서 대학을 비롯한 많은 학교, 교육계에 많은 장학금을 비롯해서 많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 아마 우리가 가늠도 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에 자신들의 기도처를 하나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업을 행할 때 어떠한 이슬람에서 온 그 학생이 수업 중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에 그 교수님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나가서 하던지 그 시간은 좀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이런 것 한번 했다가 거의 잘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학생은 이슬람 사람이었고 이슬람 주재원에 연락을 했더니 이슬람 당국에서 그 학교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방해하면 우리가 그 학교에 주고 있는 장학금을 비롯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그런 지원금이죠. 후원금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 하나 자르면 수백억이 오는데 수백억을 포기하고 그 교수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오지만 그 속내는 이슬람, 그러한 종교, 신조를 퍼뜨리려고 하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동성애 관련된 것입니다. 동성애 관련된 것. 저희가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12.7 연합 예배라고 이렇게 드렸죠. 화면의 왼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기도 제목을 100개나 만드셨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쯤 읽어보긴 했는데 100대 기도 제목 해가지고 그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는 그것이죠. 우리나라는 동성, 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인정하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의 피부양 자격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동성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해달라라고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11쌍이. 이게 통과되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27일 100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인들뿐 아니라 목사님 또 일반인들도 과연 저게 성경적이냐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윤실. 거기서는 정치 집회라고 비판을 했고 또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집회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나온 곳이에요. 신학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곳에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고 하는 곳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느헤미야 뭐 이렇게 치면 거기서 강의했던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원장인 대덕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편집자적 집착과 광적인 반발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악법적인 정치적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10월 27일에 있었던 연합예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저분들을 비롯한 그런 곳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평등 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전을 이루는 평등 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여기 표현은 또 이런 거예요. 다양한 가족 구성원,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성경 말씀을 박아놓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 여기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은 실제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소위 미혼모,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많은 이혼이 벌어져서 한부모 가족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또 많이 있죠. 이제 해외에서 캄보디아, 뭐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그런 데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 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해서 가족을 이룰 수 있다. 그것도 가정이다. 예. 또 여기에 조혼 부모, 아버지 엄마가 안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기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다라고 같이 다 뭉뚱그려 가지고 주장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기 기도 제목 한국 교회의 회개와 변화를 위한 기도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기도 제목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해 주십시오. 또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혼전 순교를 강요하는 교회의 폭력을 회개합니다.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에서부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계 현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까지 기도하고 있냐?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게 해달라. 그리고 미국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자본주의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찬성하고 또 창조 신앙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도 비판하고. 어떤 분이 이것을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들의 기초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시죠. 나름대로. 근데 성경도 현대 문화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BS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기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해석도 하고 성경 풀이도 해주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옥과 천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옥에 다 빠뜨리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천국도 지옥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런 곳이 아니다. 또 어떤 내용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결국에는 다 구원을 해 주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동성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취급된 그 여자 목사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된 그 까닭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그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써놨더라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부부 이외의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간음의 범죄에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금지법 이들은 혐오, 배제 이것을 부정하고 다양성, 포용을 많이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근거로 들면서 그들도 사랑하고 포용해야지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단체가 또 어디 얼만큼 있는가. 꽤 많더라고요. 무지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홈페이지가 있어요. 1919년서부터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많은 단체가 연대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엘라의 아르쿠스, 또 무지개 센터, 또 여름교회,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Q&A. 퀴어는 동성애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모두의 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무지개 연대, 광주 성소수자 성경 읽기 모임. 이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무지개 신학교, 퀴어 신학 아카데미, 크레파스 프로젝트, 전환치료 근절운동 네트워크. 전환치료 근절운동은 성별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이죠. 또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혁명기도원.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 이렇게 보시다 보면 향린교회라고 접하실 수 있습니다. 향린교회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들꽃 향린교회, 강남 향린교회, 분점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인권센터, 여성교회, 대한성경회 정의평화사재단. 보통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정의구현사재단인지 정의평화사재단인지 나와가지고 뭘 하죠? 대한성공회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센터, 또 믿는 페미, 감리교 퀴어 함께, 감리교 출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뎀다무 그늘교회, 나무 공동체, 도심 속 수도원, 신비와 저항, 섬돌 향림교회, 한국 가톨릭 여성 성소수자 공동체 알파와 오메가. 너무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도 연합을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표어로? 바로 형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본 페이스북의 어떤 교수님은 그런 사회를 소망한다고 글을 또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동성애자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튼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동성애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말도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 조폭범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폭력, 조폭
세력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강간을 저지르고 날마다 사기를 치면서 날마다 폭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마약을 팔면서 인신매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무엇이 다른가요? 제가 볼 땐 똑같은데. 하나님은 동성애를 간음의 범주에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간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동성애는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을 그 사회 문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현대적인 문화로 풀어야 한다. 예.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현대적으로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하나하나 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빠져나와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 답답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예. 무엇을 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트럼프의 그 27살 여성 그 대변인이 기자들과 함께 많이 싸웁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사람들과도 많이 싸워요. 당연한 건데. 한 번은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우리의 자녀를 안전하게 뉴욕에서부터 시카고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흑인이냐, 아니면 성소수자냐, 여성이냐, 장애인이냐를 기준으로 비행기 조종사를 뽑아야 합니까? 미국은 그런 법이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예, 그런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직원을 뽑고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다양성 포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력이 있는, 내 자녀를 안전하게 뉴욕에서부터 시카고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조종사를 비행기 조종사로 앉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날 동안. 이 사람이 성적이 좋은데 흑인이면 채용을 하고 백인 남성이면 채용을 안 하고, 성소수자를 우선 채용을 하고, 실력이 있던 없던. 그래서 어느 단체에는 10명의 정수를 채워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없어가지고 2명인가 3명밖에 채용을 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성이나 흑인이나 동성애를 뽑으려고 하는데 성적이 과락인 거예요. 40은 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게 안 돼서 뽑지 않아서 지금 헌법재판소 우리나라도 9명이 정수인데 9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가 채워지지 않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말하는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루어지는, 아주 끔찍한 것 하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 2 친구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또 내년부터 다닐 학교에서 남자가 여성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성생활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남성 콘돔, 여성 콘돔까지 갖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다양한 권리야. 만약에 너희 부모가 이것을 막으면 학교에다가 신고해.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줄 거야. 이것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트럼프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표어, 성경 말씀 함께 모여서 뭐 다 좋은데 그것의 결과물, 그들의 열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또 행동으로는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끝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는 그 범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왜곡하고 덧붙이고 빼고 해서 이상한 쪽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무엇 하나라도 감하거나 무엇 하나라도 더하면 이러한 벌이 그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 한 가지 더 플러스 하자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도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아직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이 꼬드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옛날에는 TV를 사도 그냥 간단했죠. 버튼만 누르고 채널 돌리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분들한테 아주 좋은 스마트형 TV를 돈 100만 원, 2, 300만 원짜리를 갖다 드려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서가, 요즘에는 설명서도 종이로 안 나오죠. 인터넷을 찾아야지 PDF 파일로 이렇게 설명서가 나오고 복잡합니다. 내용을 알면 편하고 좋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그냥 옛날 흑백 브라운관 TV, 앞뒤로 두껍고 앞에 이 문이 있고 그냥 채널 다이얼로 다라락 하면 TV 나오는 뒤에 안테나 선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 편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삶에만 복잡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예수 믿어? 그럼 형제를 사랑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야. 어쩌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마디 정도로 오늘 설교는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앞에 있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교수라고, 신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할 때가 바로 2025년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신앙을, 내 자녀를 미혹하고 꼬드기려고 하는 이상한 단체들을 꼭 분별하시는 분별력을 가지셔서 올바른 신앙을 끝날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이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한 것들이 생겨날 것인데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의 열매를 바라보고 올바로 판단하여 나의 신앙뿐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